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화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야망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삶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내 꿈, 내 성공, 내 비전? 그리스도인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 내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경험해야 할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자와 그것을 방해하려는 자의 대결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긴장함으로 그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긴장감을 놓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요. 하지만 완성되는 그 시간과 함께
비례해서 적들의 교활한 음모와 공격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치열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더 공격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넘어뜨리려는, 마지막에 역전하려는 사단의 공격은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공격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구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마지막 5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5분, 하나님 날아가기 마지막 5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더 긴장하고 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영적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요, 영적 긴장은 언제나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치열한 적들의 음모와 공격 앞에 어떤 지혜를 가졌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정말로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산발랏의 무리가 뜬금없이 느헤미야에게 평화협정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협정이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고 솔깃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죠. 느헤미야를 중립지역으로 데리고 나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요,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큰 공사를 함으로 갈 수 없다. 큰 공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기서 큰 역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work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적들의 달콤한 속삭임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달콤함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위대한 일, 바로 사명을 향한 열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오늘의 편안함보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들의 공격이 스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정 앞에서 적들이 던지는 달콤한 유혹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런 공격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달콤함들이 있어요. 물질의 달콤함, 성공의 달콤함, 편안함의 달콤함. 이런 세상의 달콤함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로 보내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콤함에 속지 마세요. 그 달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달콤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달콤함의 유혹이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예배에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맨 얼굴로 TV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는데 배가 고프네, 음식을 갖다 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주일 오후 2시에 약속을 잡고 집에 와서 재방송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더 좋은 건 최성민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다고 느껴졌을 때 커서를 눌러서 스킵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다라는 그럴싸한 핑계가 있고, 처음엔 굉장히 이 모든 상황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주일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외쳐도 이전처럼 돌아가기 귀찮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순모임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이전처럼 순모임 하는 것보다 잠깐 전화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 편한 날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멀리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편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이때가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상의 세계 수많은 기독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놀라운데 그 성장엔 2가지 비결이 있었다. 첫 번째가 새벽 기도였고 두 번째가 구역 예배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순예배죠. 그리고 반대로 한국 교회가 요즘 완전 급추락하고 있거든요. 급추락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는데 뭘까요? 사라져버린 새벽 예배와 모이지 않는 순모임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예수 믿어보자, 편하게 하나님 믿어보자, 편하게 교회 다녀보자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속은 걸까요? 나의 게으름에 속은 걸까요?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속에서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편함을 따라 내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벽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달콤함을 따라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모두에게 그레이트 워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콤함의 유혹을 산발랏 무리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이 성벽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쩍하지 않으니까 작전을 바꿉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아멘. 그 다음 작전은요, 조금 머리를 썼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느헤미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알고 있 이런 내용이죠.
그 소문이 뭐냐면 당신이 반란을 꿈꾸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요. 이 소문을 빨리 잠잠하게 만들지 않으면 당신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내가 도와주겠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소문을 만들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이 편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했겠죠. 너 그거 절대로 읽지 마. 그러고서 편지 봉투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읽지 말라면 더 읽고 싶잖아요. 그 편지 봉투를 읽어본 사람이 그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의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의 손까지 편지가 전달되면서 없었던 소문이 이 편지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을 내어서 결국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알아요. 봉투가 열려 있네. 제가 읽었겠네. 이미 소문이 돌았겠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아멘.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들의 작전을 간파하고 그들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짓되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에게 정직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정직이 가장 강력한 스펙인 거예요. 거룩이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인 것입니다. 정직한 자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필사 에스라 프로젝트 작성해서 내셨잖아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거꾸로 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앞장과 뒷장을 설명해 줬는데 앞장과 뒷장을 거꾸로 쓴 사람이 허브대학교 제가 볼 때 최소 15%에서 20%는 돼요. 오늘의 교회 전 공동체들은 원래 거꾸로 써서 내면 다시 써와라고 시킵니다. 허브대학부에서도 좀 일찍 냈다가 저한테 딱 걸려서 다시 써와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시 써서 낸 적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 마감 시한보다 2주 늦게 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감이 되어서 내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써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다시 써오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인생을 다시 써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제가 이제 다시 쓰라고 이러면 목사님 저 오늘 이게 안 다니 이럴까봐 제가 괜히 소심해져 갖고 모았어요. 화요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화요일까지 모이지도 않았어. 모으고 모아서 목요일날 아슬아슬하게 다 모았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본부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거꾸로 써내면 리젝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엄포했거든요. 왠지 이거 내면 그냥 리젝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주하늘 전사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주하늘 전사님이 걱정을 막 하시는 거죠. 저도 걱정하고 주하늘 전사님 걱정하고. 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도 등장했었던 우리 모 자매 있잖아요. 문 자매 서빙고 오늘의 교회 간사로 일하고 있는 간사인데 이 간사와 함께 또 이게 또 녹화되면 또 우리 또 혼날 텐데 어쨌든 첩보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재본소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은 뭐예요? 일단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밀어서 재본소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껴서 넘겨보자 한 거예요. 저희가 그 자매와 저와 주하늘 전사님과 세 사람이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언제 어디로 지금 검수하고 있어요. 막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써가면서 겨우 내서 재본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믿음 그룹이랑 이제 그룹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직이 스펙이 맞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수많은 요령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안에 정직, 내 안에 거룩을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이유, 세상 가운데 주저함이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정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소문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사실 소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정부와 기업과 언론과 국민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세냐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막을 수 있는데 언론이 만드는 소문과 여론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문이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과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긴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라면 그게 바로 정직이잖아요. 소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직, 거룩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정직이고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룩인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의 관점에서 볼 때 소문에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의 소문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직을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문 앞에서, 여론 앞에서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정직과 거룩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에 강하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 느헤미야의 손,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 손이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유지했던 정직의 손이었고 거룩한 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정직한 손과 거룩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지키는 그 정직, 그 거룩의 손을 가지고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과 거룩을 통해 이 상황을 역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 정직을 지키느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느라 핍박받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핍박받고 있습니까? 캠퍼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핍박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직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왜? 이 시기를 지나서 여러분의 지켜왔던 그 정직과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한 사람을 찾는데 내가 떳떳이 손을 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정직과 거룩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사용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정직과 오늘의 거룩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세상에게 우리가 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기응변이나 말주변이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당한 사람들 보세요. 누가 당당해요? 정직과 거룩으로 무장한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정직을 붙잡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도 저것도 느헤미야에게 통하지 않자 무리들이 작전을 변경합니다. 바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흔드는 거였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아멘. 산발렛의 무리가요, 느헤미야의 측근이었고 선지자였던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 중에 성전법이 있는데 그 성전법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아주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들 뿐이었거든요. 산발랏의 무리들은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당대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가 아무 일도 없는데 성전에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져서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산발랏의 무리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는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게 대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의 인생 거의 대부분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여기서도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성전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살 수나 있겠소? 말씀을 따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아무리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말씀 외의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인생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었던, 그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 흔들려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사람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고 사람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요,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마치 도미노 게임 하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수수수수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순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한 사람이 확 떴다가 인기가 있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숨겨져 있던 과거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열광했다가 한꺼번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할 것 없어요. 사람은요 원래부터가 약한 존재이고 원래부터가 악한 존재예요. 그런 약하고 악한 존재를 보면서 의지한다, 그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건 무너지는 모래성을 바라보면서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도 무너졌었고 모세도 무너졌었고 다윗도 무너졌었고 솔로몬도 무너졌었고 베드로도 무너졌었고 사도 바울도 무너졌어요. 완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사람을 보고 의지한다라면 나의 기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성민 목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때로는 여러분의 멘토들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신하면서 저 사람 뭐 나쁜 놈 이렇게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은 말씀을 따라 함께 갈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려놓고 사람을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내가 그를 보고서 따라가겠다, 그를 의지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중심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말에, 사람의 그 인생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성벽, 그 사명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사명자의 길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힘든 오늘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마지막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초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 마지막의 역전의 순간을 위해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창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공격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영적 전쟁 가운데 연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이 감각을 잃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나와서 반주를 깔아주시면 좋은데, 이제 감사해요. 네.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만 잘 들으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이제 앉아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정리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말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산발람 무리의 달콤한 협상 앞에서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보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편하게 예수 믿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더 멀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게 예수 믿는다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다라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예수 믿는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직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마지막까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가 걸어온 정직이라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승리케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정직과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 어떤 소문 앞에서도 여러분의 정직과 거룩을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 무기의 그 히든 카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히든 카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느헤미야는 선지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타협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약하고 악한 존재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소문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정직과 거룩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런 역전의 이야기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동참하기 원하세요?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입 모양이 안 보여요. 죄송해요.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지 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안 들리는데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한 가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정말로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답게 예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지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